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사역이 에덴을 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테네죠. 올림픽의 고향이고 또 아테네 여신을 기념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고 모든 정치, 철학, 사상의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죠. 서구의 모든 사상, 정신의 기원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됐다. 헬레니즘의 축을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펠레폰네스 전쟁이라고 하는 주전 400년 전에 있었던 전투로 그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구심력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예술의 중심지였던 곳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일관된 선교 여행과 전도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선교의 전략이기도 하고 이미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이 전하는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내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족이고 또 선택된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을 돌이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늘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는 이라는 장터는 아고라라는 말인데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시장은 아니고 광장과 같은 것입니다. 서구에 가면 어디 가나 이제 성당이 앞에 딱 있고 교회나 성당이 있고 그 앞에 도시에 광장이 있죠. 거기 마주보는 곳에 보통 도서관이 있거나 시청이 있거나 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소일하고 이제 물건도 팔고 같이 모임도 갖고 축제도 열고 이러는 곳입니다. 그 광장, 장터라기보다는 광장이고 시장인 것이죠. 그것이 아고라입니다.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온 건데 bring together인 거죠.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광장인 거죠. 토론도 하고 물건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이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그릭 철학이라는 것이 서구 사상의 뿌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 변론하는 것,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논리학 이런 것이 모두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것의 중심 중의 중심이 아데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즐기는 거죠. 그 철학의 전통이 이제 독일에서도 꽃을 피웠는데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 그 방학 때 그 고등교육재단이라는 데서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독일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가서 여름에 학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놀란 건 그냥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이제 영어도 짧고 그러던 시절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개념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을 일상 언어에서 아주 쉽게 쓰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쓰는 타자화라든가 객관화, 자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너무나 일상 용어로 쓰는 걸 보고 얼마나 철학이 독일 사람들 삶에 뿌리 깊은가, 그런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렇게 말을 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물 만난 물고기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히랍의
교육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히랍 문화에서 히랍의 교육을 다 받은 이제 그런 바울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바리새의 모든 그 율법을 깊이 이해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이 아덴이야말로 회당과 장터는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꽃피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회당에서 장터에서 뭐 계속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것도 이제 그릭 철학의 중요한 이 분파들이죠.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그리스의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헬레니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릭 철학은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서구 신앙, 서구의 사상의 중심이 되는 이원론의 뿌리죠.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다른 실체로 바라보는 걸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부패한 육신 가운데 정신이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은 영원하고 그 스피릿은 영원하고 육신은 썩어져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활을 입고 영이 다시 육신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겠죠. 그 다음에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그릭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질서, 주어진 진료에다가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지 창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상에도 증거하는 야훼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또 그 영이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개념 같은 건 또 받아들이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아덴 사람들의 성향인 거죠. 개념화, 이해하는 것, 어떤 사물을 개념화하고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한 철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문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개념을 이해하려고 해요. 사물의 실체를 개념에 담아서 개념을 이해하면 그 사물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신학의 한계이기도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화되면, 개념화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쓰는 개념들, 교회의 말들을 익숙해지고 그 말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이해하고 하면 내가 신앙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죠. 그것을 몸으로 부딪혀서 몸으로 살 때까지 그 몸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서구의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것,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데에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저도 늦게 20대 후반에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또 동양 철학을 공부했었고 기독교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무슨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부활, 무슨 십자가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죠.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푸근해지고 편안해지면 이제 그걸 알고 교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크로 가는 선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대학자였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꿰고 있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이 깨우쳐지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쟁론하는데, 쟁론을 해갖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 훈련 받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5분 이상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뉴욕에서 학교에서 전도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제 수업에 만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8시간 정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모르는 거죠. 처음에 전도할 때는 보통 한 2-3시간씩 막 아는 걸 이야기하고 막 그걸 설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설득된다고 해서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논리나 지식으로 상대방을 눌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오히려 더 다치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인격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 뇌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변론을 계속했을까? 왜 쟁론을 했을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그들이 말을 하니까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고 그들보다 더 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쟁론을 했겠죠. 그 편안함에, 그 경험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건 평회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그런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하도 신기해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이러고 이제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을 데려간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현상의 것, 껍데기의 것, 세상의 것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본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실제는 변화하지 않지만 그 현상이라는 건, 현상의 흐름이라는 건 물처럼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그것이 현상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만이 실제고 그것이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신상품,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상품 같은 게 대표적이죠. 현상 세계의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 계속 새로운 것을 찍어내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것도 엔진이 똑같은데 자꾸 바꾸잖아요.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껍질이기 때문에 식상하는 겁니다. 껍질은, 현상은 썩죠. 그래서 계속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사람이 피곤하여지고 사람이 힘든 거죠. 숨이 차는 거죠. 세상을 쫓아 살면, 현상과 조건을 쫓아 살면은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 안에 휴식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고달퍼지는 거죠, 삶이.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건, 힘든 건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현상의 삶이라는 건 점점 더 해야 되니까, 오늘 10개 했으면 내일은 11개, 그 다음엔 12개, 계속 11개를 하면 퇴보인 거죠.
12개, 13개, 14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죠. 우리 소비하는 생활을 보세요. 예, 삶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근데 점점 뭔가 많아지는 거죠. 이사할 때 깜짝 놀라죠. 예, 이사할 때 절반을 버렸는데 그런데 다음 이사할 때 보니까 그거보다 더 뭔가가 많아진 거죠. 예, 주방기구가 뭐 수백 가지가 생기고 옷이 예, 무슨 끝없이 생기고 옷도 자꾸 바꿔 입어야 되는 거죠. 세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옷이 1000억 벌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1년에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그리고 200억 벌은 만들어져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옷들이 평균 10번 정도 입고 미국에서는 버려지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3번 정도 입고 옷을 버린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옷을 샀는데 멀쩡한 옷인데 3번 정도밖에 3번 입었으니까 버려 이건 아니겠죠. 자꾸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입을 기회가 없는 거죠. 옷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새로운 것을 찾는 현상의 삶인 거죠. 지식과 사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꾸 새로운 것 본질은 타이폴로지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새 옷을 입혀서 새 것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것 듣도 보도 못한 것,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려다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온갖 신들에 대한 신전이 수없이 많은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놓친 신,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 너머에 있는 신도 있을 테니까 그 신을 위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데미가시죠. 그 반신들 뒤에 있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영속하는 시간 속에서 그 질서의 변화만을 관계하는 그런 신이 아닌 그 모든 것의 시작,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들어봤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창조의 질서로 우리의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힘을 더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걸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하셨다는 말이 휘페리돈이라는 말인데 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것을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진 성육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역사로 보혜사의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진 이때에는 그 복음의 선포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두 들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육신이라는 건 더럽고 추한 것인데 육신을 부활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개념이지
육과 떠난 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몸이죠. 영과 육이 하나 된, 우리는 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과 육을 나누는 거죠. 육을 떠난 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몸의 부활, 육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육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진 육, 주님 안에서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그 육, 그 몸인 것이죠. 우리의 영과 하나 된 그 몸으로의 부활,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이 부활했다는 건 이건 뻥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영의 존재의 기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후레쉬를 생각하는데 후레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죠. 비잉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하나 된 부활한 존재, 그것이 몸으로 경험되는 우리의 실제,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막 조롱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개념 밖에 있으니까 그것을 튕겨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각의 한계예요. 자신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개념화될 수 없는 걸 만나면 그것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냅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섭리와 과학적인 원칙에 맞으면 그러면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다. 과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반증 가능성이죠.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과학인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 진리를 부정하는 증거를 나에게 제시하면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사과가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데 사과가 위로 올라가는 사과가 있다. 그러면 만류 이척의 법칙을 포기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외라고 하고 그것을 표본에서 제외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이 과학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체계고 패러다임의 체계지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와 생각의 한계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내 영으로 체험할 때까지 그것이 공동체와 코이노니아의 역사인 거죠.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바울이 만난 다메섹의 체험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러나 그 경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영의 실제, 그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는 비밀이죠. 그런데 쟁론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다시 듣겠다는 건 뭐죠?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품고 싶은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참으니까 또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또 들으면 익숙해지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각의 패턴입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쟁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복음은 선포되었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떠나는 것이죠. 가장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재능으로 볼 때 바울이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던, 가장 맹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아덴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결과가 성취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데살로니카는 가장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정말 복음을 꽃피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믿었던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베레아, 아무 기대 없이 갔던 베레아에서는 말씀이 꽃을 피우죠. 그 다음에 정말 회심의 마음을 품고 갔던, 정말 의욕적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아덴에서는 또 그런 기대했던 주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죠. 신기하잖아요. 정말 되겠지, 정말 이거지 하는 건 아니고, 뭐 전혀 기대 못했던 것에서는 또 은혜의 길이 열리고, 이런 일을 아마 사시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방향이 아니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거기서 또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것은 그 모든 인도하심의 주인, 주권이 주님께 속했다는 그 뜻입니다. 또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라는 것이 주님의 섭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동역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덕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주님께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목표지, 무슨 내 능력으로 뭘 하고 못하고, 주님이 돌을 들어도 바울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의 삶을 품어주시는 거죠.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사역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우리 재직회에서 부서장들을 세울 때 그거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죠. 늘 권하고 또 못하시겠다, 어렵다 이러면 권하지 않고 또 강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취의 보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의미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치도 더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무슨 막 활약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사실 그 능력과 그 경험이 주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내게 소중한 거니까, 그것이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아덴에 갔던 것은 이렇게 바울의 능력이 꼽히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그럼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인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뜻을 알았지만, 그러면 전혀 바울의 좌절과 실패를 위해서 아덴에 인도했던가? 그것만은 아니었고,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곳에서 아덴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그리고 만약에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장로들을 세우고 떠났겠죠. 근데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여기 나오는 디오누시오,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아덴교회, 후에 세워지는 아덴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뿌린 씨앗, 그때 뭐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뭐가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뿌린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결국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의 역사죠.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어려움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라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아프고 좌절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계속 자라나고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 언젠가는 줄기가, 가지가, 잎사귀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아덴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말씀 사역의 결과였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 때문에 실망한 필요가 없죠. 많은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뭘 하고 있나? 그동안 뭘 했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제가 처음에 가족들을 전도할 때 그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하고 실제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주님의 때에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결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떠나고 나니까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말씀이 자라나는 비밀이죠. 저도 집사람 따라 처음 교회를 3년 다녔는데 3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아무 변화도 없고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헛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뿌려진 것이 실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씨앗이 틔워지니까 그 신앙이 이제 자라가기 시작한 거죠.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변화하고 또 언젠가는 주님의 그런 기대하시는 그런 충분한 분량으로, 성령 충분한 그런 분량으로 자라나리라고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지나간 세월을 보면, 와, 이럴 수가, 내가 목사가 되다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다니,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 앞에 정말 설 수도, 얼굴을 들을 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써주시다니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 오늘과 또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